마른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다시 주를 만났으니 죄악으로 몫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면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괜찮은 은혜와 사랑을 부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아유, 이 원사님 저기 강권하여 신랑을 데려왔다고 그래가지고 강권하여 또 우리 거집사가 나하고 놀자 그래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남편이 한 번 져줬으면 남편이 한 번 이길 수도 있는데 두 번 다 이기고 오셨네. 아침에도 강권에서 데려오고 오후에도 같이 놀자고 그랬는데 와버리시고 축하합니다. 아이 저기 뭐야 결혼식 막 포장하는 데는 다 가는데 왜 안 오면 되냐고 오늘 내가 잘하셨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저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권사 참 잘했어요 하고 오늘 상 하나 받으셨네. 별 하나 받으셨네. 잘하셨어요. 아이고 자식들이 또 안 나오잖아요. 아유 앞에 나가세요. 때가 되면 옵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 하나님 자식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단지 방학 중이야. 야들 아빠도 그래. 야들 아빠도 해. 강무사님 야들 아빠도 하나님이 인친 자식이라 세상 것들이 못 데려가.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옵니다. 우리 인내합시다. 기독인은 인내해야 돼. 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십시다. 다른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군대야. 나를 짓눌러 나를 공격해 하니 조금 빠르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배부른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마그네처럼 마른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다른 사람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복음성 얘기죠. 오래된 복음성인데 우리 멀리 목사님 오셨네. 이 추운 날에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 준비를 하십시다. 덩어리가 되어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우리의 죄를 참여로 받아주세요. 여기 번호도 모르겠어. 참여록 한번 하세요. 네? 참여록 하죠. 여기 몇 장이에요? 여기 몇? 거기 있어요. 있기는. 내가 찍어놨는데 오래간만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1350. 오래간만에 우리가 저기 배운 지 얼마 안 된 곡이라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참회로 피아노를 합시다. 1350. 거기 한 코드 있어.
오늘은 아침부터서 내가 엄청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뿐이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가라는 너에게 행복을 주기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이 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요해. 이 몸이하여 젊은 바쳐도 어느 가라는 너에게 찬미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꽃들이 오니 부끄러운 이제를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몸 적시네. 불쌍한 이들 가난해는 아무리 그댈 보아도 내가 작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이 오니 영주를 위하여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 앞에 묵도드림으로 11월 29일 오후 예배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서로를 축복하는도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어두운 세상 세태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강건한 가운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물이 모였을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사오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심으로 흠양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하나하나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양육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이 시간 저들이 어떤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다 함께 하시사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기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 길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귀한 말씀 선포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오직 주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2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5장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에게 흉악하나 네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게 주홍빛 같은 내게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니.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업임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찬양 있습니까? 장로님 가정인데. 상가대 빼놓고 합니다. 주
고재 목사님 멀리서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시며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채워나가기에 주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사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위에 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깨달음을 붙들고 일상의 삶에서 주의 자녀의 삶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봤죠. 제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꼭 나머지는 읽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안 읽어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을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읽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끝까지 캐물으면 서로가 민망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레위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막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인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만나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출애굽기 40장 33절과 4절과 5절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데 이스라엘 그 민족의 대표가 되는 모세는 성막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전제로 해서 이제 레위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에 근거하면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만나는 회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서 성스러운 장소로서만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회막으로 나와야 되는데 만나는 장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레위기 시작 부분에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의 문제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제사를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숙지하고 옆에서 돕는 손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 이제 7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가 완전히 규정된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제사법도 가르쳐줬죠. 제사장의 직무도 가르쳐줬죠. 그런데 막상 제사를 드리려고 보면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준비가 갖춰지니까 9장에서는 아론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이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까지 보면
아 이제 모든 게 술술 풀려 나가겠다 싶은 그 시점에서 바로 사건이 터지죠.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수습하는 게 이제 10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되죠. 그 문제를 수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려줍니다. 왜 이것이 나와야 되냐면 그 전장의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부정한 불 그것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또는 의도적으로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일상의 생활에서 부정한 것으로 자꾸 길들여져 있다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그것을 그 부정함에서 이 부정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죽을 수 있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건데 이어질 건데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부정과 정결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아론을 통해서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부정함과 정결한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양편에 무엇을 두냐면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부정한 불로 말미암아 죽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 나오고 뒤에 있는 16장에서는 아론이 이제 정결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또 모든 그 과정에서 정결함을 유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나중에 1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내용이 이제 등장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16장까지 살펴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주된 내용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레위기가 시작됐죠? 성막이 회막이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레위기가 시작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16장까지 살펴본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그 제사를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드린 것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성막이 회막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범위까지 넓혀지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주로 16장까지 주로 다뤄졌던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는 것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장부터는 비로소 궁극적인 목적인 모든 백성으로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17장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는데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물론이요. 그 진중에 속해 있는 거류민까지 포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는 그 과정 중에 또는 출애굽한 그 과정 중에 이 하나님이 참이다 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옳은 것 같아 여기 따라가야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데 이렇게 들어왔던 그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17장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전에 16장까지만 해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의 그 가족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 위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다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장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18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이 아주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반복되는 방식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두고요. 그 앞뒤로 이 중요한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덧붙이는 형태로 성경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과 20장은 가운데 있는 19장의 내용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레위기를 보면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19장에 다른 내용이 나왔다가 20장 보니까 또 18장하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또 말씀하시지? 예, 헷갈리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이 그런 그 기록 방식 때문에 왜 반복하시지? 앞에 분명히 썼는데? 앞에 썼다라는 거 잊어버렸나? 아니면 강조하려고 또 한 번 쓰는 건가? 아닙니다. 만약에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존재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이렇게 양쪽에다 포진을 시켰구나. 그러면 18장과 20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하니 이방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 또는 이방인들이 이웃과 관계할 때 저지르는 범죄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8장과 20장에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많은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류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그런 범죄들,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범죄의 형태들, 그런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하지 마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19장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10계명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내용이 나오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주면서 하지 말고 이것은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필요할까요? 그 전엔 제사장의 정결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제 누구의 문제를 다뤄야 될까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들이 나아갔을 때 제사장이 부정한 것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로 또는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런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는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방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죄에 젖어 있으면, 죄에 찌들려 있으면서 내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18장과 20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방인처럼 살지 마. 그렇게 살면 내 앞에 나왔을 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왔을 때 죽은 것처럼 너희들 또한 내 백성답게 살지 못한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사는 그 삶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왔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멀리해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대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0계명에 따라서 살아 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10계명을 담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살면서 나한테 나와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이제 잠깐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면 그냥 패스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거론을 합니다. 제사장 집단에 대해서 이제 21장과 22장에서 너희들도 또다시 각인해.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저 앞서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건 이후에 정결과 부정을 내가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다시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그냥 패스야. 나는 그냥 나가도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해. 너희들도 정결을 항상 힘쓰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노력해야 돼 라는 차원에서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조언을,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무엇이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그 목적은요,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야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근본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이 가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의 규범을 정해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정결에 관한 규범을 주었습니다. 이제 일상의 삶에서 이들이 정결에 대한 문제를 일상의 삶에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준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왜 정결해야 되는데, 왜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목적이 뭔데?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16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16장 2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 때나 나에게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긴 만나겠는데 네가 생각할 때 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돼. 내가 정할 때 나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중요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여기에 담고 있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해결하고 나가겠다라는 그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한테는 능력 없어. 모든 것이 나로서만 가능해. 그러니 나를 만나는 그때도 방법도 모두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나로부터 나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방법과 그때가 나올 수 있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이 명령이 조금 더 확장되고 이제 그 근본적인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 메시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레위기 16장 31절을 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온 거 아니? 아무 때나 나올 수 없어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성막 저 안쪽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제사를 이제 대속죄일의 제사라고 해서 드리는데 16장에 나와 있는 제사가 그 제사예요. 아무 때나 나올 수 없어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대속죄일 제사고 그 대속죄일 제사의
그 의미가 뭐냐? 대속죄일의 그 원래 모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원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이 31절에 나오는데 이 뭐라고 나왔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정할 때만 나올 수 있는데 그 정한 때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일까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창조하자마자 그 창조 세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창조의 원래 목적을 지키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파괴해버린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겁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만약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 창조한 세상에 부여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되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 7일째는 뭐 해라? 내가 창조 6일 동안 하고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 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쉰다라는 의미를요 굉장히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는 게 뭡니까? 대부분 나 쉰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뒹굴뒹굴 그게 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쉬는 거는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쉰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네가 창조된 그 목적에 딱 맞게 네가 살아가는 게 쉬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창조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인간의 만든 목적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만든 목적을 매일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몰입해서 살도록 만들지는 않으셨고 일상을 살면서는 뭐 하도록 만드셨어요? 창조한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일하도록 만든 겁니다. 일하도록 만드셔서 일하게 하시다가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창조의 목적. 그러면 온전하게 창조한 목적에 쭉 몰입해가지고 거기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힘을 얻도록 하는 그 날을 따로 정하셨는데 그 날이 뭐냐? 7일째 되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앞에 일하는 거는요 진짜 일이에요. 그러면 7일째 안식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거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쉬는 겁니다. 일하다가 일 다 내려놓고 창조 목적에 온전히 합한 그 일에만 몰입하는 것. 그 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대단히 많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일하다가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하다가 일을 조금 못 맞췄으면 조금 덜 중요한 일을 제껴놓고 이 일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일하는 거는 뭐냐? 너희들은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거야. 그치? 공부하다가 시험 닥치고 뭐 닥치고 하니까 평소에 열심히 안 하다가 시험 닥치고 뭐하고 하면 할 게 막 쌓이니까 좀 덜 중요한 일을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는 시간을 제껴놓고 덜 중요한 것을 이 시간에 하는 게 너희들이 하는 행태야. 왜 주일날 너희들 시험 공부하니라고 뭐하니라고 예배 소홀히 하고 성경 읽는 걸 소홀히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말하는지 분명히 기억해. 덜 중요한 거 하다가 요거 게을리 하다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게을리 하다가 막상 시간 닥치니까 시간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거 제껴놓고 덜 중요한 거를 중요한 시간에 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대하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덜 중요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요. 덜 중요하다 보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내 감정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워 받으시겠지. 우리가 기뻐했고 우리가 감동했고 우리가 뜨거워졌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한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 하나님 기뻐 받으셨겠지. 우리 감정에서 답을 내려버립니다. 우리는 답을 어디서 내려야 돼요? 성경에서 내려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는가? 내가 아무리 뜨거웠어도 내가 아무리 감동했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 거라고 혹시라도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거 확인 안 하면서 그냥 드려요. 어떻게? 옛날부터 해왔던 대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데 뭘. 그럼 만약 내가 틀렸으면 우리 아버지도 틀렸고 우리 할아버지도 틀렸게? 틀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목사 집안이라고.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으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아버지도 틀렸고 우리 할아버지도 틀렸어요. 우리 증조할아버지 총회장이었다니까요. 합동측. 그렇게 높이 올라가시면 뭐해. 높다는 게 참 어폐가 있는 말인데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참 높이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뭐하냐고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비난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야기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어느 정도 수준까지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한계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 그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깨달을 수가 없었겠다. 그 깨달음 쪽에서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받으셨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옛날부터 해왔는데 그런 말 하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왔니? 옛날부터 그랬는데요. 그러면 너는 깨달을 수 없었던 옛날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이 네 옆에 놓여 있어서 네가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았는데 왜 옛날 거 붙들고 한 번도 그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왜 돌아보지 않았어? 모든 게 누구 책임? 네 책임. 너는 용서 못해. 우리가 지금 있는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기에 딸린 대소요리문답 또 정치 예배 모범 이런 거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하고 믿었지만 세례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자료들이 옆에 놓여 있지가 않았어요. 끼케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정도 우리가 찾아보면 볼 수 있는 정도 자료들이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널려 있어요. 막 다 자기가 특별한 걸 썼다고 막 수십 권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서점에만 가도.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 다 받았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고백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느냐? 라고 물어봤다고요. 기억도 안 나죠?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기억도 못 해요. 그냥 이거 예 안 하면 세례 못 받으니까 그냥 예 한 겁니다. 막상 예 하고 받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떠들어 봤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기준은요, 내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뜨거웠어도, 내가 아무리 감동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은혜 받은 것 같이 느꼈어도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내 감정에서 끝난 거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덜 중요한 일을 하다가 정말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정해주셨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인식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냐면 완벽한 자유의 시간으로, 완벽한 기쁨의 시간으로, 완벽한 찬양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으로는 가능하지만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 삶이 온전하게 내 마음이 원하는 만큼 내 삶이 가지를 못한다고요. 우리 한계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 최대한 누리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요. 일하다 보면 졸릴 수 있잖아요. 피곤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일주일 동안 험난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육신이 견디지 못해서 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어때야 되느냐? 아니야. 이 시간은 내 육신을 이겨야 돼. 덜 중요한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마음가짐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유지되어 있다면 때로 발생하는 나의 연약함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마음 자체가 없으면서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심지어는 이 시간보다 덜 중요한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을 적겨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내 스스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창조의 그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이 어떤 건지를 창조 원래의 그 법칙에서부터 끌고 와서 지금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이 토대로 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 만나러 나올 수 있게 해줬는데 아무 때나 나오지 마. 언제 나오는 게 좋니? 안식일날. 왜 하필이면 안식일일까? 내가 창조 법칙으로 그렇게 정했잖아. 창조 법칙을 회복하는 게 이 모든 역사의 궁극의 목적이잖아. 기억해. 창조의 목적은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야.
언제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 안식일 날. 그러니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다시 내 백성으로 세우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세우는 게 옳을까? 안식일. 나를 만나는 그날, 온전하게 만남에 집중하는 그날은 안식일이라는 거 기억해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부과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16장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차원에서, 누리는 것이 가능한 차원에서 17장부터 20장까지 모든 백성으로 범위를 확장시키고 21장과 22장에서는 다시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정결의 문제를 기억해 라고 해놓고 이제 23장과 4장과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할까요? 23장과 24장과 25장 역시 앞에서 기록한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23장과 25장을 양쪽에 두고요. 24장을 중앙에 둬요. 무슨 의미일까요? 24장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23장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절기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나와 있어요. 25장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안식년과 희년이 나와 있습니다. 절기들과 안식년과 희년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각각의 절기들과 안식년, 희년이 이제 설정이 될까요? 그 기본 토대가 뭘까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7일째 되는 날, 이 안식일의 이 단위를 확장하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 나오는 날짜들이 절기가 등장하고요. 뒤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모두 다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냐면 안식일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중앙에 24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고 했죠. 24장 1절부터 9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촛대에 불을 붙이는데요. 불을 붙이는 딱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그 불은 영원히 꺼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앞부분은 이제 촛불이 나오고요. 뒤에 부분은 뭐가 나올까요?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앞부분은 촛불이 나오고 뒷부분은 뭐가 나올까요? 진설병이 나와요. 근데 진설병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12개의 진설병입니다. 12개.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12지파. 12지파가 진설병으로 형상화돼서 이제 받쳐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쳐지죠? 안식일마다 받쳐집니다. 매일 받쳐지는 게 아니고요. 불은 항상 켜져 있고 진설병이 받쳐지는 것은 안식일마다 받쳐져요. 안식일이 오면 진설병 12개 받치고 꺼내고 또 안식일 오면 12개 받치고 또 꺼내고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가게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양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절기가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결국은 이것들이 뭐냐?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우리가 똑같은 쳇바퀴를 돌다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기도 만드시고 중요한 구분된 그런 어떤 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주기가 올 때마다 이 날이 뭔 날이었지? 이 해가 어떤 해였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라고 이거 정하셨지? 결국은 어디에 집중된다고요? 안식일에 집중된다고요. 개혁교회에서요.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장로교회도 지금 이렇게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간다고 제가 저번 주에 잠깐 거론을 했죠. 개혁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불편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개혁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킬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아주 중요한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절기도 있고 안식년, 휴년도 있는데 결국 이것이 뭘 지시한다고요? 안식일을 지시한다고요. 사실 안식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낼 수만 있다면 절기도 안식년도 휴년도 필요 있다 없다?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다 안식일에 담겨 있어요. 안식일에 이것을 담아서 안식일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발 잊어버리지 마. 제발 좀 기억해. 1년에 한 번쯤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절기 정해줄 테니까 기억해. 절기 정하고요. 절기조차도 1년마다 쳇바퀴 도는 거니까는 또 잊어버려. 7년에 한 번이라도, 7년에 7번 돌아간 그 해에 한 번이라도 다시 한 번 기억하라고 또 안식년 주고 휴년 주고. 왜 개혁교회에서 절기를 안 지키는지 아시겠죠? 개혁교회가 아주 중요한 이 의미를 두는 건요. 매주가 부활절이 돼야 되고 매주가 성령 강림절이 돼야 되고 매주가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고 매주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언제 추수감사절 드리고 언제 부활절 드리고 언제 그 절기 정해놓고 그때 드린다고 드렸는데 행사 거칠에만 하고 의미는 모르고 그날 지나고 나면 그 의미가 우리 일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런 절기 드릴 바에는 그거 그냥 없애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합당하게 매주 그 의미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아 역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개혁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의 선배들의 의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앞서서 우리가 레위기 9장에서 제사법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 알려주고 제사장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잖아요. 이제 뭔가 막 잘 풀릴 것 같아. 그 시점에서 뭐가 발생했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가져왔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아주 다 끊겨버리잖아요. 맥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촛불과 진설병을 딱 넣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가는 그것이 가능하게 됐구나라고 그 희망을 갖는 그 시점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게 24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죽임을 당하죠. 가만히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막힌 담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도 조정하시고 사람도 세우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주범도 주시고, 인간은 뭐합니까? 계속해서 그 맥을 끊어요. 여지없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나로부터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구나. 구원에 있어서 나로부터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구나.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가로막기만 하지 뚫어내는 것은 단 하나도 없구나.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로부터는 방법이 없구나. 인간으로부터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26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장면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너희한테 이제 방법 다 가르쳐 줬어. 나 만나러 오는 방법 다 가르쳐 줬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줬지? 모든 백성들이 그게 가능하도록 내가 다 가르쳐 줬지? 그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와 만나는 이 교제의 복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만약 너희들이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둔 이 임재의 복을 내가 박탈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정해놓은 내 백성의 이 회중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26장에는 복에 대한 선언과 저주에 대한 선언이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좀 생뚱맞게 등장하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야, 너희들 나 만나러 이제 오게 됐으니까, 나 만나러 오게 되면 인간의 당연한 그 행위로 감사의 그런 표가 나에게 이제 드려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너희들이 뭐 예물을 드린다고 너희가 행동을 할 건데 앞으로 그것들에 대한 너희들의 인식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27장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서원한 것에 대해서 만약 서원을 물으려면 그 서원에 물으는 값을 어떻게 너희들이 책정해야 될 것인가, 또는 가축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기에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그리고 마지막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 바쳐야 된다. 근데 10분의 1을 바치라 그러니까 10개 딱 놔두고 네가 봤을 때 그 중에 한 개 이렇게 골라내면 안 된다. 어떻게 골라내라? 너의 의견이 전혀 거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그럼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양이 10마리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줄 맞춰갖고 갈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는 길은 한 마리 지나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고 막 밀어넣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면서 순서 정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마지막 10번째 걸린 애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만약에 10번째 게 아까워. 나 9번째 거 저기 바칠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10번째 것도 바치고 9번째 것도 바쳐.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서원한 거 물으려면 서원한 것 값에
얼마를 더해서 값을 치르고 서원한 거 물러.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다 이래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될 건데 네가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바치고 싶어? 그것보다 더 값을 매겨서 값을 치르고 그거 물러.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마땅히 바쳐야 될 것에 대해서 네 함부로 손대지 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장꾀를 부립니다. 내 생각을 앞세운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뭐 저라고 별 수 있을까요? 저도 가끔씩 머리 굴린다니까요. 사는 게 힘드니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러니까 넉넉하면 안 그러겠죠. 근데 넉넉해봐야지 그것도 또 답을 내릴 수 있겠죠. 저는 넉넉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에는 넉넉하면 안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넉넉한 사람들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저에 해당되는 생각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차비도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당장 내일 나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내 지금, 이 차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헌금 내면? 제가 쓰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좀 비겁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제 아내한테 모든 경제권을 넘겨버립니다. 나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롭게 제가 포장해서 내린 결론인데요. 아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드리더라고요. 우리 이 정도는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기점을 항상 아내는 넘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내서 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것을 절대로 가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첫 번째 거 내 거야.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려놔버리시라는 거예요. 내 거야 그랬으니까 하나님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도 이 상황이니 하나님이 저것 좀 갖다 쓰는 것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한번 해보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한테 그대로 돌아갈 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대로 가는 대로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죠. 근데 그 믿음 버리세요. 안 갚아줄 때가 많아요. 그냥 바치는 걸로 끝납니다. 왜 그게 그렇게 돼야 될까요? 바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바쳤어. 그러면 바쳤으니까 돌아온 게 있겠지? 자꾸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야, 이거는 네가 나한테 바쳐야 될 마땅한 것이야. 끝. 이해가 되세요? 가짜들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쳐. 그러면 줄 거야. 줄 거야까지 가르칩니다. 근데 줄 거야까지 가르치는 건 가짜예요. 성경이 없거든요. 성경은 뭐까지 있어요? 바쳐. 마땅히 바칠 거야. 끝. 그냥 바치라 했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왜 또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삶이라면 나 안 할래. 안 믿을래.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도 살아내는 거는요, 궁극의 목적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지금 이 땅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을 제대로 여러분이 구현해내고 감당해내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다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제 가족에게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든데도 바쳐야 될 거 바쳤다고 힘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힘을 주는 거는 거기에 더해서 막 보너스 더해서 막 이렇게 주는 거, 힘을 주는 거고, 제가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건데 힘을 주지 않으셨고요, 기쁨을 주셨어요. 어쨌든 이겨냈어요,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이렇게 살아내는 거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회복하는 거란다. 그 회복의 과정이 있어야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영원한 삶으로 너희들이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희가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막 힘들어요, 지쳐요.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막 모질게 왜 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몰라서 막 다니면서 막 모질게 이야기하고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목사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겨냅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정말 그 깊숙이 들어가서 일상의 삶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체험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토대로 할 때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 주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단지 깨닫고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삶의 지표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살이가 참으로 만만치 않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을 돌이키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붙들고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열심을 내어 쉬지 않고 주의 자녀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찌 보면 성경 66권 중에 제일 읽기 어려운 레위기를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먼 곳에서 오셔서 말씀 전우리 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교우들이 좀 더 이 자리를 채웠으면 하는데 우리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내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라. 463장 후에 우리 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 친구도 언제 갔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으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